오늘 주일은 좀 아주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저 그림이 무엇일까요? 저 그림은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 힘을 발휘하는 그 자동차 엔진입니다. 저것이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도 저런 엔진이 있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도 저와 비슷한 엔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구형입니까? 연식이 아주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최신 핸드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나온 핸드폰은 이렇게 접기도 하고 펼치면 이렇게 교과서 책만큼 화면도 크고, 또 화면 그 사진을 찍으면 화면이 얼마나 선명한지 아주 참 좋은 핸드폰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편리하고 또 성능이 뛰어나고 완벽한 핸드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쓸 때마다,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꺼져버린다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처음 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작동을 합니다. 소리도 없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빨리 작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작동되는 체계를, 운영 체계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냥 약자로 O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나 핸드폰에 어떤 OS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기의 성능과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OS는, 이 시스템, 운영체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윈도우와 또 안드로이드 두 가지입니다. 윈도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로 내장되어 있는데, 문서 작업이라든지 업무 프로그램 중심으로 컴퓨터용 운영 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운영 체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윈도우가 이렇다, 또 안드로이드가 뭐 어떻다, 제가 전문적인 이 용어를 이야기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 하더라도, 또는 최신형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작동되는 체제, 그 운영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건 고물입니다. 무용재물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운영 체제로 보면 하드웨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어떤 운영체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육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내 삶을 운용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전체를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을 볼 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 운영체제는 어떤 건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처럼 내 영혼과 육신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영 체계가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혹시 고장났다고 하면 고쳐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운영 체제의 그 정체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 삶에도 두 개의 근본적인 다른 체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날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냐고 항상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난리치고 벼락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시스템, 육신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그거는 접어두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은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주관,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관, 생각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주관,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컴퓨터로 말하면
정말 중요한 사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전원을 켜고 화면이 떠오르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버벅거린다는 말은 컴퓨터가 그렇게 버벅 소리 낸다는 게 아니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럴듯해요. 화면도 큼지막하고. 그런데 전원을 켜고 앉았는데 이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래된 구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 운영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에러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예. 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육신은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최고지.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운영 체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컴퓨터가 에러 나듯이 작동이 안 되든지 셧다운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그 컴퓨터 화면에 꼭 메시지가 떠요.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설교를 이 아이패드 가지고 하는데 이거 열을 때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탁 누릅니다. 뭘 누를까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좀 관리 좀 누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기를 계속 누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금방 합니다.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컴퓨터가, 아이패드가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그때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요. 잠깐만요.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업데이트 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귀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셧다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자꾸 거절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멈춰서라. 지금 성령을 업데이트 시켜라 그러는데 자꾸만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사건건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지, 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영적 삶에 침투가 되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 이 육신의 운영체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시스템 종료, 셧다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구약의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지침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보완 배치를 보내주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 시스템은 시기와 질투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좀 소개해야 합니다. 그는 두 아들과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을 졌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 본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이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화가 나고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이런 세상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의 운영체제, 육신의 OS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운영체제 OS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운영체계로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즉 육신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 저장소에 연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 핸드폰에 사진 찍을 자리가 없어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만 하면 수만 장 사진을 다 저장하고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서 오래전 거, 정말 옛날 그런 교회 사진들을 좀 정리하려고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왜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안 돼 있고 내 조그만 핸드폰에만 저장돼 있으니까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옛날 사진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육신의 삶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꺼내서 보려고 했더니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 클라우드에 저장하셔서 언제든지 받아 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지칩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이 자체 안에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 포용력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한한 그 서버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 모든 삶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드웨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운영 체계가 바뀌자 육신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수천 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시스템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의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운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오시는 성도님들 만났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건장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한 존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했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은 늙어가면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인생의 운영체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기억하십니까? 그는 순교를 당한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그 육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완전히 파괴되고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도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육신이 순교당하는 그 하드웨어가 멈춰지기 직전에 하늘 서버에 천국에 완전히 동기화되어서 데이터가 동기화되어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도 주셨고 또 약속도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육신의 운영체계, 육신의 시스템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언제 떠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시스템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영적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눈 뜨자마자 피곤해 죽겠다,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매일 아침 여러분이 영적으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 그분이 나흘 동안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겨준 말씀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리친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힘들어도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정에 빠지리. 할렐루야. 내일부터 당장 영적인 로그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사순절 새벽기도 모이자고 했잖아요. 우리 작년부터는 좀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좀 돌이켜보세요.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 시뻘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 1살밖에 안 된 체이엘 어린이가요, 새벽 시간마다 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1살배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아니라 의왕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피곤하다고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영적 로그인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야만 그 시스템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 기도하자 그러는데 한 번도 얼굴이 안 보여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도록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미움과 욕심의 바이러스를 지워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우는 그런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드웨어가 조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운영 주체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고집이라는 낡고 고장난 운영체계로 인생을 살려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인생의 모든 운영체계 시스템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천국 서버로부터 연결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